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편 1절로부터 1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기 좀 에러가 있는 것 같은데 성경을 펴셔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열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 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의 여정에서 하나님이 멀리 느껴질 때가 꽤 많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침묵의 시간이 있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런 의문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살려는 사람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이 불합리한 세상, 악한 자가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는 사람은 고통당하는 이 세상이 과연 합리적인 것인가? 공의의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왜 허용하시는지 이런 질문이 생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생기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원하지 않는 불행한 일이 나에게 닥칠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Why me? 이렇게 질문하죠. Why me? 왜 나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 믿고 믿음도 있고 교회도 열심히 나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도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Why me? Why me? 이렇게 질문을 하나요? 오늘은 이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그 답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읽은 시편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통당하는 그 부조리한 현실에 대해서 개탄하며 궁극적인 구원을 간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두 회 전에 9편에서 이것을 acrostic psalm, 즉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시가 9편에서 시작하고 10편까지 연속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라멕라는 그 알파벳에서 시작을 해요. 그 전에까지 끝나고. 그런데 이 두 시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환난 때에라는 단어예요.
9편은 승리에 대한 감사입니다. 환난에 있지만은 승리하는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고, 10편은 반대로 의인이 당하는 환난, 의인이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탄식하는 노래입니다. 이 시의 전반부, 10편의 전반부는 이 시인이 악인을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의 악행을 고발하는 형식입니다. 그것을 볼 때 악한 자는 교만하다고 고소합니다. 그 악한 자는 가난한 자를 심히 압박한다고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악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징별도 전혀 들어가지 않는 악인입니다. 가련한 자는 악인의 압박 때문에 병이 난 자를 말해요. 얼마나 압박을 받았으면 병이 난 거예요. 열병을 얻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하소연할 곳이 없는 사람을 가련한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숨어 계시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고 하나님의 징계도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탄원합니다. 악인들이 자기 꾀에 빠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응답이 없어요. 악인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자랑한다고 그럽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은 뭘 자랑하죠? 사도 바울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악인의 마음은 뭘 자랑해요? 자기의 욕심을 자랑합니다. 그 욕심은 무엇입니까? 무언가를 이루고 하는 성취욕이고 그것이 잘 되어 가는 것, 이런 것을 자랑해요. 강한 성취욕, 이것이 악인에게 가져다주는 교만입니다. 자기 욕심에 취한 자는 탐욕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죠. 그래서 권력이나 힘을 사용해서 불이한 이득을 취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예요. 하려면 해보세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들은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이것을 보지 않으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말한다고 하는 거죠. 악인이 무엇입니까?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바로 악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무신론자죠.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없는 것을 증명하진 못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없다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자와 없다고 믿는 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데, 무신론자도 두 종류의 무신론자가 있어요. 에이세이스트죠. 이 무신론자의 첫 번째 유형은 그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고 없고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지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다고 얘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조차도 해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류의 무신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생각이 옳다고 주장을 해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동물행동학자 그리고 반기독교 학자인 리처드 다킨스, 이런 사람이 아주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러 가지 책을 저술했습니다. 책을 많이 썼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유명한 The God Delusion, God Delusion, 즉 우리말로는 만들어진 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존재다. 그래서 과학적인 논증을 통해서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기독교는 인격화된 신을 숭배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격화된 신을 숭배하는 종교라고 폄하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망상에 빠지면 그 사람을 정신이상자 혹은 정신착란자 혹은 정신분열자라고 부른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망상에 빠지면 그것을 종교라고 부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면 정신이상자라고 그러는데, 그냥 공동체적으로 이렇게 망상에 빠지면 종교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인을 정신병자 수준으로 폄하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초자연적인 창조는 없다고 말하고 진화론을 주장하죠.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진화론이 기괴하기가 짝이 없는 그런 진화론입니다.
그 사람이 더킨스가 1976년에 책을 발간했는데 그 76년에 발간한 책이 아주 유명해졌어요. 이 책 이름이 뭐냐면은 The Selfish Gene. The Selfish Gene. 어떤 뜻입니까? 이기적인 유전자 그런 뜻이죠. 진화를 하는데 인간이 진화를 하는데 인간의 개체가 우리가 진화하는 것이 아니고 다윈이 말한 것처럼 종이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진화하는 건 유전자라는 거예요. 유전자가 진화하는데 그 유전자가 아주 이기적이라는 겁니다. 이기적인 유전자가 진화를 하는데 그 유전자가 진화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인격을 가진 존재라기보다는 유전자의 노예예요. 그래서 유전자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화된 개체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긴 뭐 인간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유전자가 스스로 그냥 자기를 막 부풀리는데 인간을 이용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인간은 이기적이지 않느냐? 왜 인간이 이기적이냐? 이기적인 유전자 때문에 이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아주 이기적인 유전자가 진화를 이끌어가는 어떤 모티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가 이유가 뭐예요? 인간의 존재하는 이유는 유전자의 보존 이거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도덕한 것들 이런 것들이 뭐냐 하면 그 유전자가 말하자면 명령하는 그 코드를 따라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생존하기 위하여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설명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존재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것 그것이 인간의 창조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더킨스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의 목적은 유전자를 위한 노예 이거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일인지 재밌는 그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보시면요. 이 더킨스를 가르쳤던 스승, 어드바이저죠. 디서스 어드바이저였던 사람이, 그러니까 더킨스가 옥스퍼드 나왔으니까 이 사람은 어디 계세요? 옥스퍼드 대학 교수죠. 근데 이제 나중에 같은 학교를 갔으니까 같은 학교 교수 맞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스승입니다. 자기 스승과 나와서 토론을 해요. 근데 이분은 더킨스의 이론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이 이기적 유전자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이론인지 하는 논박하는데 아주 그냥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박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3명의 옥스퍼드 교수들, 그 중에 이제 뭐 목사도 있고, 3명의 사람들이 나와서 또 논쟁하는 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관심 있는 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요. 이 사람은 이름이 데니스 노블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미치광이 무신론자 그룹이 있는데 그것은 유물론자들입니다.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되죠. 플라톤의 유토피아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유토피아는 뭐냐면 하나님 없이 인간이 낙원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그러한 사상 아래서 유물론적 사관으로 발전해 왔어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현상, 영적인 형상도 결국은 물질의 어떤 화학적인 작용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다 그냥 뇌의 어떤 화학 반응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막스의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발생해 나오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이 기독교를 가장 큰 적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공격을 멈추지 않았어요. 실제로 그 여러 저서, 공산주의 이론의 여러 저서의 권두원, 프레퍼스에는 교회를 반드시 없애야 하는 가장 큰 적으로 두고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유물론이 하고 충돌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이제 우리 시편을 다시 돌아오면 신이 탄식하는 이 악인들,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릅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 사람들은 천년 만년 잘 살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탈취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부도덕한 일이라도 이익이 되는 건 뭐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무슨 예를 해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은 아무런 간섭도 관여도 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이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뭐 존재 자체를 믿지도 않기도 하고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전혀 간섭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가책을 받지 않고 죄를 저지릅니다. 1997년에 개봉된 영화의 Devil's Advocate라는 영화가 있어요. Devil's Advocate. 보셨어요? Devil's Advocate. 유명한 영화인데 본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누가 주인공이냐면 키아누 리브스가 주인공입니다. 키아누 리브스가 거기서 케빈이라고 나와요. 변호사입니다. 또 누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알파치노가 나옵니다. 알파치노가 마귀 역할을 합니다. 그 극 중에서 마귀의 이름이 존 밀턴이에요. 존 밀턴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알파치노가 아주 명연기를 하죠. 마귀 역할을 합니다.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개가 되다 마지막으로 이 알파치노가 키아누 리브스, 존 밀턴이 케빈을 유혹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뭘 유혹을 하냐면요, 허영심과 자만심으로 유혹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자만심을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니까 마귀가 자만, 그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죄지.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자만심만 불어넣는다면 너는 무엇인지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만과 자만이 가장 큰 죄라고 그래요. 그래서 교만을 가져다 주면 내 손에 들은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은, 케빈이 뭐라 그러냐면요. 교만, 그거는 천국에서 섬기는 것보다 지옥의 권세를 내가 갖는 걸 말하는 거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것보다 지옥에서 내가 그냥 떵떵거리고 사는 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물론이지 그래요. 그게 좋은 거 아니야? 그래요. 천국에 가면 뭐해? 지옥에서 힘을 쓰면서 살지. 그랬더니 이 케빈이 너 누구냐? 그래요. 그때까지 마귀란 걸 모릅니다. 너 누구야? 그러니까 난 이름이 많아. 그래요. 그러니까 너 사탄이지. 그렇게 말합니다. 사탄?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날 아버지라고 불러.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 성경적인 근거죠. 마귀의 자식 그겁니다. 마귀의 자식이라고 여기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유혹을 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 좀 해줄게. 하나님은 보는 걸 좋아하셔. 그래요. 하나님은 장난꾸러기야. 그래요. 생각 좀 해봐. 하나님은 인간에게 본성이라는 걸 주셨어. 아주 특별한 선물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본성에 따라 사는 걸 보면서 즐겨.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본성을 가졌잖아요. 본성에 따라 사는 걸 뭐라 그럽니까? 죄라 그러죠. 우리의 그 본성. 근데 그걸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아주 멋진 유혹이죠. 하나님이 본성이라는 특별한 선물을 주시고 네가 그것대로 그냥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은 즐기고 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은 본성과는 반대되는 규율이라는 걸 만드셨어. 그래서 네가 본성대로 따라 살면 규율에 의해서 너를 벌 주기를 좋아하셔. 이 장난꾸러기 같은 하나님이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네가 죄를 져도 아무 상관이 없어. 하나님은 보기는 하는데 만지지는 않아. 하나님은 만지기는 하는데 맛보지는 않아. 하나님은 맛보기는 하는데 삼키지는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한 발 딛고 다른 발 뛰는 거 해도 그때 하나님 뭘 하시지? 네가 뭘 하든 하나님은 그냥 바라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니까 너는 어떤 일을 해도 좋다. 이렇게 부추겨요. 하나님은 보기만 한다. 여기서 케빈은 이제 이야기를 쭉 계속하면 뭐 시간이 없지만 케빈은 사랑이라는 주제로 마귀하고 논쟁합니다. 그리고 희생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해요. 죽죠, 케빈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은 저들의 삶에 아무런 간섭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유혹이에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알긴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건드리질 않아. 손을 안 대요. 팔짱만 끼고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이들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간섭도 안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걸 악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손대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손을 댈 능력도 없고 관심이 없다고 하고 심지어 하나님 없다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동일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지금 시인도 얘기해요. 하나님이 멀리 계세요?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숨어 계셔서 보지 않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동일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어째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까요? 지금 이 시인을 보시기 바라요. 이 시인도 동일한 생각을 해요. 1절에서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이런 탄식으로 시작한다고요. 그리고 그 질문하죠. 어찌하여 라고 질문해요. 어찌하여 why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시인이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리를 두고 멀리 하시고 그냥 방관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짱을 끼고 방관하고 계신다. 이렇게 탄원하죠. 지금 이 마귀가 하는 말과 이 믿는다고 하는 시인이 하는 말과 뭐가 달라요?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침묵을 지키시면서 백성의 위급한 상황을 돌보지도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그리하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문 why?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이렇게 질문한 경우가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요, 해도 아주 지치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why 질문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아주 더디기 때문입니다. why라 그래갖고 대답을 얻지 못합니다. why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보면 이 질문을 던진 이들은 모두 탄식합니다. 탄식을 해요. 탄식. 예를 들어서 눈물로 하나님께 탄원하여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얻은 선지자 누구예요? 에레미야. 에레미야는 어찌하여 이 질문을 수없이 합니다. 하나님한테 어찌하여. 그러다가 지쳐요. 그 질문 계속하다가 지칩니다. 지치고 지쳐서 탄식을 해요. 어떻게 탄식하냐면요. 에레미야 20장 18절 보면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이렇게 탄식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아무리 질문을 해도. 어찌하여. 에레미야뿐만 아니라 이 질문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누구예요? 구약에서. 이 사람은 욥입니다. 욥의 전체 내용이 뭐예요? 욥이 굉장히 길죠. 48장. 엄청 긴데 욥의 전체 내용이 뭐예요? 왜 욥에게 그러한 고통이 닥쳤는가? Why? 이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엄청 지루하죠. 욥은요, 세 친구들과 함께 욥에게 닥친 그 고통이 왜 그런가? Why라는 그 원인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나중에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답답한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욥의 탄식이 계속돼요. 그리고 친구들도 계속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논쟁이 계속됩니다. 그러다가 그게 어디까지 가요? 37장까지 그렇게 갑니다. 37장. 그리고 38장에 이르러 드디어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욥기를 쭉 읽어갔죠. 그랬더니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나오시냐? 이게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언제 나오시냐?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 나오시냐고 기다리다가 그만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나오는 걸 듣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나온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언제 나오시냐고 그러다가 그만뒀어요. 그러다가 그걸 다 들은 사람들은 3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봅니다.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입을 여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요, 욥이 논쟁을 하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 만나면 내가 하나님하고 논쟁을 할 거야. 그래갖고 그 답을 알아낼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욥이. 근데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등장하신 후에 욥은 입을 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논쟁하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은 후에 욥은 42장에서 내가 죽게 대하여 이렇게 한마디만 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뭐 그 왜 그런지 why를 하다가 하나님 만나면은 내가 왜 그런지 말할 거야.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것 때문이야. 서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야? 네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욥은 내 죄 때문이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욥이 뭐예요? 내 죄 때문인지 하나님한테 내가 나중에 물어볼 거야.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걸 못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왜 그런지 설명을 안 하세요. 설명 안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당한 이유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하시지 않는데 어째서 그토록 벼르던 욥은 마치 모든 답을 다 들은 것 같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죠? 잠잠히 회개하죠.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설명하신 것은 왜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니에요. why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것은 뭐냐 하면요. 나는 누구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I am 이걸 설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욥에게 나타나셔서 드러내신 하나님 누구라는 겁니까? 나는 누구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냅니다. 땅의 기초를 놓고 하늘에 펴신 하나님이다. 그 모든 창조의 아름다움과 큰 능력을 계속 또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 곧 너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한 것이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는 그 후에 욥의 몸과 마음이 다 회복되는 걸로 욥기가 끝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why 질문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 why의 대답은 듣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침묵하세요. 그런데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의 대답은 들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우리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것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해 못합니다. 또 한 사람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 누굽니까?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은 어땠어요? 그때는 폭력이 난무하고 악인이 횡행해서 의인이 핍박받던 그 상황에 당시에 그 상황에서 하박국은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하박국 1장 2절 3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근데 하박국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비교적 빨리 대답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는데 역시 왜에 대한 대답을 안 하세요. 왜가 아니고 나는 누구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박국이 마지막에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고백을 해요. 하박국이 어떻게 고백하죠? 유명하죠.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끝납니다. 시작은 어때요? Why?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누구냐? 말씀하시고 하박국은 기쁩니다. 그리고 끝나요. 하박국의 현 상황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 없어요. 먹을 게. 포도나무 먹을 게 없습니다. 감람나무 먹을 게 없어요.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 양고기도 없고 소고기도 없다.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데 그렇게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척박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게 하박국의 결론이죠. 그런데 거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었고, 또 그 하나님은 why에 대한 대답을 why로 대답하지 않은 하나님. 그러면 이 하박국은 뭘 기뻐하는 거예요? 뭘 기뻐한다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기뻐하지 못하고 왜 why 그러죠? 왜? 어찌하여? 우리는 왜 기뻐하지 못하고 어찌하여 그렇게 질문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로 기뻐해요? 그 외의 것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하나님에게 얻어내고자 하는 어떤 것으로 기뻐한다면 why가 오는 거예요. 우리가 why. 그럼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why. 대답이 없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why 질문이 올 때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내가 기뻐했던 것,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이거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기뻐했던 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것, 이게 사라지니까는 why me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싶어 했던 어떤 것. 악인은 뭘로 자랑해요? 욕심으로 자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싶었던 것으로 기뻐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서 사라질 때는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쓱 치우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우리는 대번에 질문합니다. why? 하나님 어디 계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좋은 일 생기면 기뻐하고, 슬픈 일 생기면 슬퍼하고, 분노할 일이 생기면 분노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은 부르짖어요.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는 거잖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외의 것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라지기 때문에.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외의 것에는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바라면서 why me? 왜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신론자의 그것과 동일한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찾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더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는 why 그러면서 뭘 질문하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그래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숨으신 적도 없고 멀리 서신 적도 없습니다.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여기 있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디 계세요? 이런 엉터리 질문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대답하실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답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 계신데 뭘 어디 와요? 오세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우리 안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멀리 서신 적이 없고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는, 언제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질문합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why가 아니에요. 어찌하여, 이 질문하면 답이 없다니까요. 뭘 질문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숨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이 짧아서 손을 못 대시는 게 아닌 거죠. 팔짱을 찌고 계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때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런 호세아, 이 말을 한 호세아 외침을 따라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시편이 어떻게 시작했어요?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 탄원이에요. 악인, 나쁜 놈 이거예요. 그리고 why me 이거를 계속해요. 어찌하여. 그러다가 끝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 하는 고백으로 끝나요. 그걸 깨닫는 겁니다. 앞에 why라고 했지만 대답은 who, what 이런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그런다고요. 왕이신 하나님,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이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하여 기도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why me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도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중에요, 내일 일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무당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어떤 분은요, 어떤 목사 어머니는요, 무당한테 가고 우리 아들이 목회 잘할 것 같아요 이러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가 무당이 뭘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죠? 하나님께서 모르게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에. 좋은 일과 나쁜 일을 번갈아 일어나게 하심으로 내일 일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해요. 근데 우리는 뭘 알아요? 내일이 뭔지는 우리는 모르는데 내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 이건 아는 거예요. 그 내일이 누구의 손에 있는가? 영원하신, 영원무궁하신 왕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 없어요.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와 무슨 관계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내일을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한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따 부를 찬송이 뭡니까? 내일 일은 날 몰라요. 내일 몰라요. 그렇지만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왜? 내일을 붙들고 있는 손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I know who's holding tomorrow 이거예요. 누가 내일을 붙들고 있는가 내가 안다는 거예요. I don't know about tomorrow, but I know who holds tomorrow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일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일을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신가 이거를 믿고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꽃이 떨어지지 않으면 과실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꽃이 안 떨어졌는데 열매 맺습니까? 그런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꽃이 떨어지는 아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꽃이 떨어지는지 질문해봐야 답이 안 나와요. 왜 꽃이 떨어지는 데 대해서 질문할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됩니다. 이것이 사과인지 배인지 감인지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잖아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고요. 그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꽃이 열매를 맺게 합니까? 아니죠.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뭐냐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시인이 했던 것처럼 구원의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소망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 펴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세와 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알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하셔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이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를 얻는 주님 백성의 권세를 알게 해 주시기 원하나이다. 치열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녹록하지 않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임을 언제나 깨닫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감찰하지도 않으시고 얼굴 가렸다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망령된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향하여 주의 얼굴을 돌리시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이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세상이 알게 하시고 특히 욥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고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